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종안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벌써 12 스팟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 지금 시작한 지 안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또 참석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12 스팟 우리 핵심 기초 신앙 강좌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핵심 중에서도 핵심인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소 신학적인 사고가 또 요구가 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비판적인 또 사고가 요청되는 자리입니다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성경 구절을 살펴가면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진심의 고백과 주님과의 만남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한 사랑의 계획을 또 확인하며 또 감동이 넘치는 그런 시간으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적인 이 신학적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론, 이 기독론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고백의 의미를 이제 신학적으로 해명하며 밝히는 그런 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의 이 유한함으로는 사실 절대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예수님이 성취하신 사명의 중요성을 기록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회복시켜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만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 우리가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교리를 탐구할 때 필요한 지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도 역사적인 지식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신앙의 지식, 신앙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런 언약과 분리한 채 이해하거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범위를 창조 세계 전체가 아니라 무슨 특정한 개인이나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집단으로 제한해버린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신조들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며 그에 대한 모든 신학적인 반성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먼저는요, 이 지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당시 최고의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동방 박사, 이 지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정말 국민 설교가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뉴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웃들과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친족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7절을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로,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가 미쳤다, 그리고 이웃들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마냥 예수님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유명한 사람의 그 일대기 위인전 이런 걸 읽어보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좋은 내용,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정말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말씀들을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써 참 그래서 오히려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친족들마저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언행에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가 미쳤다고, 또 우리가 그 형제들 다 알고 있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그런 이웃으로만 보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통치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분봉한 헤롯은 예수님을 죽었던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자기가 봐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성경이 말하던 바로 그분인지 우리가 봐도 그렇는데 내가 봐도 그렇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이제 33절에서 쭉 이어서 보시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당시 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유대인의 왕으로 보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기름 부은 자라고 했던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던 베드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어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모방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고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났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을 펴서 또 찾아가면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또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도 있지만 또 더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쓰는 게 많은 거야?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는 이거 뭐 괄호해서 몇 개 이렇게 적어보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이미 필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성경을 다 쓰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괄호를 해서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더 묵상하고 더 되새겨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생각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라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경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말씀과 이적을 행하시는데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 것이며 또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셨는데 정말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또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확인하는 사람은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의 증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인데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음을 신학자들도 많이 고백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것은 인성을 말하고 있죠. 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 아래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중력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참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따로 확보하셔서 혼자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있으신가 하면 바다 위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런 신성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무시는 예수님, 또 우시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무시는 모습은 인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정말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울으셨죠. 이렇게 우시는 모습은 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을 고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런 모습은 바로 신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이 드셨다는 겁니다. 이런 주무시는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 인성을 보여주고 있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지더라. 사람이 뭐 말한다고 그게 잔잔해지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람도 물결도 잔잔하여지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인간이셨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다. 인간이 신격화된 것도 아니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다.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존재하신 것이다. 이 놀라운 영원히 풀 수 없는 신비이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참 사람이신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이런 신성,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사람이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알려주는 참 놀라운 것은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과거이며 영원한 미래이고 또한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 사역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는데 이때 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친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신대원 입시 문제로 출제되었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또 태초에 천지 창조 작업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한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성육신, 육신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육심을 입었다. 이 성육신 된 이후에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활동의 무대, 장소가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지상으로 둘 다 괜찮습니다. 땅이나 지상. 요한복음 6장 51절 또 16장 28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특별히 51절 말씀 한번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주활동 무대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셨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때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그 무대가, 그 활동의 장소가 바뀌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두 번째, 소유를 보면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다 내려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참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땅에 이 구유에 누이신 이런 모습,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시작됐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당시 누가복음 9장 5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이렇게 참 거처가 따로 없이 노숙도 하면서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이렇게 부요하면서 가난함으로 낮아지신 뿐만 아니라 소유도 다 내려놓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셨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후 그 지위의 변화 중 세 번째는 형태인데요. 정말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움에서 멸시당함으로 떨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읽었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지금 영화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절대제가 많은 한계와 제약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입으신 것도 지금 너무나도 멸시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인데 실제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리고 네 번째, 이 성육신 이후의 지위 변화 네 번째는 그야말로 지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에서 종으로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성육신을 입은 이후에 바로 변화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파괴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절 말씀이죠.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함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삼중 직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선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두 번째, 인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유일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세 번째,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왕이 필요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왕이 필요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실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10쪽인데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기능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말씀 선포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삼중직으로서는 첫 번째 선지자의 기능 이야기했고요. 우리 반괄호 3으로 되어 있는데 삼중직의 두 번째 제사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괄호 1번은 희생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제사장의 기능 두 번째는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를 위한 중보입니다. 중보.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일서 2장 2절까지 말씀 우리 교재 보시면서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또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은 처소를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우리를 위한 거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 일을 하늘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유혹받은 자를 동정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곳입니다.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는 왕적인 왕직의 기능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자, 이 왕으로서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는 만물을 통치하심입니다.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물을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파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악을 도모하는 모든 자들의 그 행위를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지금도 한평생 종로로 타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는 이 일을 왕으로서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왕직의 기능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원하심은 실행이고 성취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힘입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간절하게 구하였듯이 또한 이런 인간으로서는 불치의 병, 못 고친 병이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그런 왕이시다. 이 모든 병들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다. 믿으시며 주님께 간절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정말 건강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성공하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희망을 갖고 살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을 대입하고 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정말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대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가지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임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죠. 이제 오늘 그리스도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절구절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이런 크게 정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 바로 그게 메시아인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 헬라어에는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이.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구약 시대 때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에게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기름을 머리에 부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니까 그 선지자가 행하던 일, 제사장이 행하던 일, 왕이 하던 일,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 그리고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고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이런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했죠. 이제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봉헌 찬양으로 선한 능력으로, 바로 그 찬양의 가사를 보네포 목사님의 그 시를 통해서 쓴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보네포 목사님의 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해 현존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네포 목사님 말씀했는데요. 그리스도가 진정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가 지금 여기서 나를 위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현존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살아계시는데 나를 위한 존재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낮아짐의 형태로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성례전, 나를 위한 공동체로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성례전으로, 공동체로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진리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살아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였으며, 이 말씀을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였으며,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셔서요, 이 말씀인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하여 살아서 말을 걸어오는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부름과 듣는 자의 반응 안에서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의 부름,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듣는 자의 반응,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믿음의 반응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제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실 때 그리스도가 현존하시는, 살아계시는 나의 그리스도로 관계하게 됩니다. 인간을 향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용서를 약속하시고 순종을 명령하시고 응답과 책임성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또 성례전으로서 다가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례전으로서의 그리스도. 성례는 그 자체가 복음 선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성례는 하나님이 타락한 피조물에게 먼저 오셔서 말씀을 건네시고 그분의 특수한 말씀, 성례는 특수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라고 할 때 세례와 성만찬이죠. 바로 이 특수한 말씀, 성례로 이름을 불러주고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예수의 고난, 예수의 피 흘림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현존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 존재한다. 우리 종암 공동체 안에서 종암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종암동, 우리 종암교회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현실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하, 이 땅에 공의와 정의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만들어지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는 중재자를 뜻하죠. 그리스도는 언제나 중심에서 중보자, 즉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중보자입니다. 인간의 중보자. 그리스도는 인간이 자리해야 하지만 자리하지 못하는 옛사람과 새사람, 옛실존과 새실존의 중심에서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한 인격자로 서 있는 우리의 존재와 인격자이신 하나님 중심에서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가 옛자, 죄 가운데 있던 옛자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 그 중심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 새롭게 되는 이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인격자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모든 흐름과 초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중보자, 중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부패된 역사는 약속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고 교회는 국가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자연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원래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유로이 선포했습니다. 창조 세계의 타락으로 자연은 고통하고 있죠. 그래서 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런 놀라운 자연을 보면서 인간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구나. 아니, 우리가 산에만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만 봐도 그 광경을 보며 이야, 감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유로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창조 세계의 타락으로 자연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현존하시기에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자연, 이 환경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회복하도록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데 바로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질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을 살리고 자연을 회복하는 일,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자연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와 세상을 위한 교회입니다. 예수는 타인을 위한 존재이며 타자를 위해 타자와 더불어 존재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말이 어렵지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는 타자와 함께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십자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고난받는 자,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뭐 나하고 다른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소중한 것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 다른 사람,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하고 아무런 일면식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의 삶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일 많이 하세요 하고 나는 쏙 빠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뭐 열심히 있는 분만 하는 거고,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거지, 뭐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낮아진 삶, 가난한 삶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야말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타자와 더불어입니다. 개개인이 부름받은 성도는 교회 공동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진다. 교회는 모든 직업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이 무엇이며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이 무엇이며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걸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정말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담해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세우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그것을 말해야 된다,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인데 만날 수가 없어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건 신앙도 아니고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보네포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또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주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시고, 이런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삶에 참여하고 동참하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례전으로서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몸이 찢긴 것처럼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신 것과 같이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도 아낌없이 물과 피를 나누는 그런 삶, 바로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고 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물음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며 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또 믿음의 글을 함께 나눈 이 결론은 바로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종암의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고 참여할 때 나오는 고백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이 고백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암송구절, 요절로 암송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예수가 하신 그 삶에,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삶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의 물으심 앞에 진심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타자를 위한 삶에 참여하게 촉구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지금 곳곳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탄식이 나오는 이때에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놀라운 감탄의 소리가 우리 종암동에서부터 성북구 그리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핵심 신앙 기초 강좌를 하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이 생명의 떡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떡은 믿음으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기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방향을 분별할 수 있고 바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기에 탐욕과 야망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바른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임한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밝아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양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양 같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고집스럽고 의존적이지만 제각각입니다. 이런 양이 자라기 위해서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양은 문으로 드나들며 목자를 만나고 꼴을 먹으며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출입하며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날마다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양된 우리가 다닐 안전한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미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이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이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유일합니다.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길은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의 끝에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우리를 가지로 표현합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생명력은 나무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